예수님, 오늘은 성모 성심, 지극히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신명기를 해야 되지만 또 어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이어서 또 예수님만 하면 또 어머니가 좀 외로우시니까 또 성모 성심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어서 강론을 쓰는 묵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 예수 성심과 비교하면서 깨끗하신 성모 성심은 또 무엇인가 그 의미를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좀 집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혼자 어디에 남아 계셨죠? 성전에 남아 계셨는데 사흘 동안 이제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부모에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주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들으면 화가 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느님께 이제 바쳐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찾기는 하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런 거죠. 이런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죠.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왜 간직하실까요? 그런 사건이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묵상을 하면서 좀 당신이 발전해 나가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죠. 성모 성심은 예수 성심과 조금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죠. 백합은 순결을 상징하는데 성모님은 장미꽃으로 보통 상징이 되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성모님도 칼로 당신의 영혼은 예리한 칼로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런 또 그렇게 칼로 찔려 있고 성모 칠고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또 십자가와 가시관 그리고 또 심장을 찔린 창이 찔린 뭐 그런 거, 결국에는 이제 내 심장이 죽어야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래 더럽혀지는 거는 내 자신인 거죠. 그 내 자신이 본래 있었던 마음, 세속육신 마귀, 그러니까 자아의 마음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뭐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느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는데 누구한테 내가 간섭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차피 우연하게 온 인생 우연하게 그냥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라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다, 평화를 얻는다라는 이제 그런 거지만, 그것은 결국 그 근저에는 그게 이제 진화론과 이제 불교 쪽에서 명상 쪽에서 이제 하는 소리이긴 한데, 그 대표적인 책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쓴 김주환 교수, 연세대 교수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뭐 읽어 보니까 역시나 이제 그 안에는 그게 다 맞는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경험자, 기억자, 뭐 이런 거, 경험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생겨나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같은 개념이고, 그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배경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실체인 거죠.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저도 뭐 인정을 하지만 이제 경험자가 자아가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불안, 그게 이제 편도체를 활성화한다고 이제 어렵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우주고 또 우주가 곧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신이 나를 마치 부모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때리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억하고, 이 아픈 걸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뭐 때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마음인데, 그것은 내가 모든 어떤 것도 저절로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불교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시스템, 모든 인간 안에 뭐 경험자, 기억자, 배경자가 이렇게 있고, 또 뭐 그런 어떤 일어나는 내가 존재하는 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이루어졌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저에는 뭐 겸손한 마음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신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신이 돼서 내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이제 주어졌어요. 농부가 가난했는데 이제 거위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뭐 거위가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위를 이제 한 알 한 알 나니까 이제 언제 이러다가 언제 부자가 되냐,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위를 배를 이제 갈라가지고 그 안에 엄청나게 있겠지. 뭐 그러면 배를 갈랐다는, 그래서 이제 거위가 죽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게 이제 우연히, 근데 그 안에 얘가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섭리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신이니까 내 맘대로 무언가를 조정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위를 잡죠. 뭐 성경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죠. 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우연히 또 벌어질 수도 있고, 뭐 그것도 또 안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것을 이제 그걸 내가 미래를 잘 모르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내가 죽기 전까지 이제 쓸 수 있는 돈들을 이제 큰 창고를 마련해 놓고, 이제 내 어떤 삶의 주체가 이제 내가 돼서, 내가 신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죽는 날이요, 너의 죽음까지도 네가 계획하고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성심, 성모 성심 뭐 이렇게 하면서 칼이 찔려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막 피가 흐르고 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교만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혼자 스스로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닐 텐데 라고 하며 어떤 부모를 찾게 되고, 부모가 나에게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학교 가라, 뭐 아침에 일찍 깨우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럴까, 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이제 교만한 존재는 왜 나를 아냐, 어차피 존재할 건데, 뭐 그러면서 한다는 거죠. 그게 깨끗하지 않은 마음인 거죠. 그 성모님이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성인식
하시는 날, 아버지 하느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날, 그날 사흘 동안 그렇게 있었다면 하느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 순종하셨을 때에 사흘 뒤에는 반드시 또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부활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묵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당신에게 큰 힘이 되셨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빌라도는 그럼 진리가 뭐냐? 라고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알려고 했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이제 우유부단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파져서 자기 앞길이 조금 문제가 있을까봐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보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을 믿지 않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인 거죠. 뭐 깨끗하지 못한 마음 그러면 막 속여먹고 뭐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신이 되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진화론이나 이런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제 우주가 한번 찾아봤는데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화살을 쏴서 관역에 이렇게 탁 들어가려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이 되어야 여기 이렇게 관역에 딱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우주가 분해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나중에 연구하다가 보니까 중력 상수, 이 중력 서로 뭐 끌어당기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그게 10의 60승, 10의 50승 이상이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래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60승의 1만큼만 조금만 변해도 이 중력, 이게 이제 우주가 다 분해되어 버리면서 싹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미세한 조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고 이런 게 뭐 중력 값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뭔가 원자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잡아주는 이 핵력의 또 상수값이 있대요. 10의 30분의 31승분의 1만큼 우리가 뭐 숫자로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10의 31승분의 1만큼 그 상수값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 힘이 크거나 작거나 하다면 이제 그만큼 이제 수소라는 게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소가 없으면 물도 없고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생명체도 온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값을 이게 모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상수값들이 정말 미세하게 다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고 또 여기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꼭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냐?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런 미세 조정도 그냥 우연히 있는 거다. 근데 이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값이 그냥 고철 어떤 가게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일어가지고 그 고철들이 날아갔다가 탁 떨어졌는데 보잉 747 기구로 이렇게 탁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탁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거 보다 훨씬 어려운 이런 숫자 값들인데 그냥 우리가 존재가 저절로 존재한다고 그래야 내가 세상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죽음의 수용소, 내가 수용소에 있다가 보니까 깨달은 유일한 게 있다. 그것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수용소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 하느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나에게 어떤 성장을 하라고 하는 걸까? 라는 것을 이게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우연히, 근데 왜 우연히 남한테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며 견디지 못하고 죽는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작은 일까지도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하느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성장하라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는지를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또 성모님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뭐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라, 꽃길만 걷자,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시메온이, 예언자 시메온이 당신의 심장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도대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도록 하느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이게 뭐를 변화시키도록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라고 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새 2마리도 1마리도 하느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성모님께서 마음속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시며 묵상하시고 그 하느님의 의도를 그 안에서 이렇게 찾아내려고 노력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모님의 깨끗한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날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오래 이야기할 시간은 없겠지만 저만 막 강의하다 가겠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얼굴이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